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 인류는 최고도의 문명, 문화, 지식을 고도의 이런 그 마지막 시대 자랑을 하고 있는 광활한 우주 세계에서부터 아주 지극히 작은 코아크에 이르기까지 그 무한대의 지식 세계를 자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그렇게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리는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속도로 우주의 직경을 통과하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상상이 안 됩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그 태양이 우리 지구의 130만 배라고 그러잖아요. 30만 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30만 배 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9개의 유성이라든지 89개의 그 달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 태양계가 우주 안에는 2천억 개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우주 얘기를 하면 저는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계 중에는 2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최근 전에 어떤 우주에서 떠난 빛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우주라고 하는 원자 세계, 물질의 단위가 기본 단위가 원자인데요. 이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주위에는 이 전자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속에는, 그리고 그 핵 속에는 양자와 중성자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양극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를 자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코아크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물질의 이 모든 물질은 말하자면 코아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기본 물질이 코아크인데요. 이 코아크를 분리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가 수소폭탄 2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이 들어봐도 뭐 상상이 안 되는 세계지요. 그러니까 뭐 이 우주 세계나 이런 전자 세계, 원자 세계나 뭐 그 이외에 뭐 지금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 여행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유전자 초안 지도, 지놈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지식 최고도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속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로 그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무슨 병을 앓고 어떤 병에 감염되어 있었고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찾아낸다는, 한 사람의 그 정보를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미개척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기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수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창조 목적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창조 목적이 있고 그 창조 목적, 그 창조 목적이 곧 존재 이유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말하자면 조물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상비품인데 그 중에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최고 윤리이며 법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사랑을 거스리거나 억제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사랑이고 가장 좋은 은사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에 붙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도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인간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구축해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덤 저 너머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덤 저 너머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랑입니다. 영원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방언, 예언, 기도 그리고 모든 그 교회의 교리 이런 것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교리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이 세상 것들은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내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손색이 전혀 없는 생활,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리에 어김없이 잘 지낸다든지 모든 종교 행사를 잘 시행하는 그런 믿음을 지닌 성도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심적,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이요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묶어버리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풀어주면 나도 너희를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의 잘못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크게 보이고 잘 보입니다. 저 집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꼴 보기 싫어.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담 전화의 50% 정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져서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발생되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르는 사람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에 그 문제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한의 줄을 끊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용서를 못해서 사업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몸에 병도 들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못마땅해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그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거 회니까 길이 열려요. 그거 회개하니까 길이 열려요. 때로는 일방적인 용서밖에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몰라. 그리고 상대방이 회개 안 해. 그렇지만 우리가 묶어놓은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상대의 태도가 어떻거든 간에, 상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용서를 베푸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에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적인 대가를 치르고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심리적인 문제들, 다시 말하면 부적응, 불평, 쓰라린 마음, 증오, 노여움, 분노,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때로 이러한 증상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심하면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병도 치유되고 또한 생활 자체도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서 해결하지 않고 묶어두는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 악한 영에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갈라서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런 배후에는 용서하지 않는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영육간에 멸망시키려는 것이 악한 영의 괴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메어리 월스 가순이 월스라는 사람이 쓴 황금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황금 열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교회 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어떤 사람이 그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쳐서 나중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남의 남편을 꼬셔서 바람 폈다. 엉뚱한 소문을 퍼쳐가지고 아무 잘못이 없이 매장시켰고 교회에서조차 제명시켰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피하고 왕따시켰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경호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원한을 품고 문을 잠근 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외로워질 때는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내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날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위로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비면 용서해주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아무도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심한 분노와 증오로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다 보니 이제는 자신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을 잃어버린 것은 열쇠가 있어요. 황금 열쇠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라고. 용서. 그게 열쇠인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예수님은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임금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관원이 가다 보니까 탕감받고 사정에서 탕감받았어. 근데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만났어. 동관 하나를 만났어. 자기하고 같은 야, 너 왜 안 갚어? 너 왜 돈 안 갚어?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가서 돈 안 갚는다고 그 소문을 임금이 들은 거야. 1만 달러도 탕감받은 놈이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줄 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아직 우리 어마어마한 실수, 허물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형제의 죄를 형제의 실수를,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사람들 이름을 써놓고, 성도들 이름을 써놓고 적어놓고 한 사람씩 불러가면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용서했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길을 끊었던 교회도 7년 만에 다시 나갔습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과거의 사건은 뜬소문이었다는, 누가 이렇게 망치려고 만드는 소문이었다는 걸 밝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가엾게 생각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7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녀는 7년이란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바로 황금열쇠라는 글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명 있게 이번 글이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줄여서 내용을 이렇게 함축시켰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사람이요, 아주 이를 갈고 막 그냥 속에서 열불을 낸다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절대 용서도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인생 끝난다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일 죽음 앞에서 안 될 것이 뭐가 있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치유사역자니까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랑이 얼마나,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왜 목사가 기도하고 그러면 병에서 낫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라는 그런 어떤 노래 가사 들어본 일이 있죠.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진한 감격이 옵니다. 이 진한 감격이 엑스레이보다도 아주 강한 광자로서 세포를 파고들어 그 없어진 항생제를 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저버린 마음은 유전자가 고장이 나, 또 유전인자가 역작용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성을 내는 거, 오히려. 그런데 이 정보를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간에 정보가 딱 전해지면은 100분의 1초 동안에 그 유전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에게 100분의 1초 동안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유전자들이, 몸에 있는 유전자들이 무슨 반응을 일으켜? 역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자들은, 모든 유전자들은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다 내놔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현대인들 성인병들,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거 뭐하고 피와 관계된 병이에요. 예, 피가 나빠서 일어나는 것이 이 병이에요. 이런 병들이에요. 근데 좋은 피가 잘 순환되면 완전한 건강이에요. 그런데 좋은 피는 몸 안에 있는 유전인자의 그 정보에 의해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서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엔돌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엔케파린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전인자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줬을 때 100분의 1초 동안에 몸에 있는 유전인자들이 모두 그 정보를 다 듣고 전해지고 사랑의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정보를 받으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러잖아요.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이뻐지고 젊어지고. 저는 사실상 4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벌써 세상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서 항상 무슨 정보만 받았어요? 사랑 정보만. 전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속은 고엽제 노출로 인해 가지고 속은 기능은 다 떨어졌는데 사랑 정보 계속 받으니까 지금은 만났더니 그냥 목사님 어떻게 80 다 돼가지고 저렇게 젊대? 내가 왜 80 다 됐어? 내가 60대 초반인데. 사랑 정보만 맨날 받고 사는 거예요. 감사 정보만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했더니 회복되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화내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미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 독성을 내보내는데 이 나쁜 정보로 가니까요. 모든 유전인자들이 몸에 좋은 것들을 안 내보내요. 이 독성을 내보내서 피가 막지도 못할 뿐 아니라 피가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나 건강 문제 얘기 내놓으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정보를 뭐가 전해줘요? 마음이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이라든지 화평, 온유, 겸손, 뭐 희락, 희생, 자비, 뭐 이타심 이런 그런 마음이 유전인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전인자의 좋은 정보가 주어질 때 그 시체의 각 세포가 활성화돼요. 활력을 얻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이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고
이것이 효과적인 정보가 되어서 유전인자로 하여금 시체 조직을 건강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내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온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면은 자기 자신도 편히 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게 합니다. 그때 유전인자에게서 수많은 치료제를 분비해서 사람을 치료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균들을 죽이고 몰아내는 그 니솔틴이라고 하는 항생체도 이렇게 내버려진다고 말해요. 유전인자에서.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드셨어요. 또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도 베타 엔돌핀이나 알파 엔돌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파 엔돌핀은 상처받은 세포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베타 엔돌핀은 진통 역할을 해서 편안을 주고 치료를 급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 발생이 안 되는 게 한번 생각해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마음이 속상한데, 마음은 난 미워하는데, 마음이 얽혀 있는데, 어떻게 엔돌핀을 내보내겠어요? 이러한 이 엔돌핀 호르몬도 좋은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분비된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햇빛과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나쁜 정보를 계속 보내서 유전자가 독소를 분비하게 만들고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게 신경질환이에요. 그 신경질환 그러면 심기증, 우울증, 히스테리, 편집증, 정신쇠약증, 정신분열증, 이런 신경쇠약 그런 신경질환. 그런데 현대 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이 신경질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들어보셨잖아요. 뭐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물러가라! 눈에 안 보이고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마귀인 줄 몰라. 그래서 지금 뭐가 제일 많아요? 신경질환 제일 많아요. 신경성이라고 붙인 게 심지어는 우장병도 별이면 다 거기다가 앞에다가 신경 붙였어. 신경성. 엄청난 문명의 혜택과 풍요한 물질의 혜택을 받고 사는데 이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신질환이 최고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정신질환자들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대의학계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특히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런 병들은 유전자 정보에 관계된 병이라 봐. 또한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 병 드는 거예요. 욕심은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휴식을 뺏어갑니다. 탐심은요, 행복을 앗아갑니다. 이기심이요, 자기 상실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뇌신경 조직을 병들게 하고, 그 뇌신경 조직이 병들면 신체 부위가 영향을 받아요. 이러한 신경 조직들에 의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뇌신경 세포 안에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하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인자가 좋아하는 것이 뭐요? 사랑, 기쁨, 감사 이런 정보를 주면 이 신경세포의 명약이야. 다른 약이 없어. 그래서 이 명약이 되는 좋은 물질을 분비하게 해서 보약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뇌신경뿐 아니라 뭐 자율신경에도 마찬가지죠. 자율신경은 이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신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자를 몇십 년 만나면서 그러니까 척추신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엔돌핀이나 베타 엔돌핀 이런 또 엔케파린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분비해 가지고 신체 조직을 활성화시킨다고. 간에서는 독소의 배설이 잘 되고 피가 맑아져. 심장도 역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위장, 위벽은 소화작용을 잘하고 소장의 흡수작용이 중대되고 폐장에서 인슐린 생산분량이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열량을 적당하게 잘 공급시키고, 담낭에서는 담즙이 정량 분비되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고, 신장에서는 배설작용이 완화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통과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보면요, 디스크 환자, 심장 환자, 간 환자, 그 다음에 허리 통증 같은 거 일어나는 사람들, 이 신경세포가 좋아하는 신경세포가 최고로 좋아하는 무엇을 못 받아? 무엇을 못 줘? 사랑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유전자를 통해서 치료제를 분비케 합니다.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은 사랑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나의 위치가 높지 못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지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지 못해도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평가됩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무엇을 주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인생의 신분증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교육받은 자나 출세한 자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된 것 같습니다.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되고 그래서 향기를 온방에 가득 채우고, 물을 남으면 물병이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사랑이 담기면 아름다운 미소가 되어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병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병 속의 내용 따라서 병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인생은 승자이며 마음이 가득 찬 인생, 미움이 가득 찬 인생은 패자입니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한 말이 있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걱정됩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지만 패자는 7번 낱낱이 후회합니다. 승자는 차라리 용감한 죄인이 되고 패자는 비겁한 요행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인 인격이 만나는 관계 정립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기준되지 않으면 온갖 미신과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고 미움을 화목으로 채색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너그럽게 합니다. 사랑은 비겁한 자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은 낙심된 자에게 희망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억압받는 자가 자유인이 되는 유전인자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 가산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병력이 조금 나오다가 내가 잘랐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뭐 대단한 기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 아프다고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마음에 지금 평정이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항상 상대방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그거 빨리 벗어나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지금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요? 어떻게 길이 열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합니까? 아닙니다. 그 힘이 생겨야 돼요, 이제.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요. 오늘 그냥 사랑 얘기 내놓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끼리 사랑하는 필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라든지, 성경에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냥 번역이 됐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거 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해지는 거야. 이 사랑은 에로스나 필리아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실천 안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래요? 좋은 정보를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붙들고 늘어져. 이런 나쁜 정보를 갖다 주는 놈 나가. 네가 왜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해. 왜 속여?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꼭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절대 가져야 된다. 마귀는 소망하죠.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보를 가지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늘 평안하게, 늘 기쁘게 주는 사람은 항상 받으려고만 하지 마. 이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중에요, 아주 힘든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 결핍증인 소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갈됐어요. 그런데 못 받은 것만 화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못 받았다, 어머니 사랑 못 받았다.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 얘기를 다 주지 못했고 다 전달을 못했지만,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고 받으려고만 했지 주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걸 잘 모릅니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 중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성자, 정말로 넉넉한 사람, 정말로 부자, 정말로 승리의 사람들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